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의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겠느냐. 하나님 세상에 기초를 두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에 주께서 하신 일에 기초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 합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감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합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지나가고 사라져간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그게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짐에 대해서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시들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과거에 매여 있고
과거에 생각했던 희망과 목적이 아무리 꾸며내도 그거 다 없어지고 또 사라져 버릴 것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주어지는 것이 예수만 살아간다는 사실을 가볍고 즐겁고 다행스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홈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사자의 굿이 어디뇨? 젊은 사자의 먹는 곳이 어디뇨?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식물을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무엇을 움켜서는 취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를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니느웨 그게 아수르의 그 용맹스럽고 강폭하고 기계적인 살벌한 무정하기 짝이 없는 인정사정 없는 그 무시무시한 그 군대를 오늘 본문에서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자들이 주변 나라에 흩어져서 열심히 용감하게 맹렬하게 전쟁해서 얻은 것을 자기 집에 있는 새끼 사자들에게 또 먹이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귀한 것들을 뺏어와서 자기 나라에 있는 그 자식들을 자기들과 같이 또 무지막지한 짐승으로 또 키워내는 에너지로 그런 식으로 니느웨라는 국가, 아수라는 국가가 지탱해 왔고 계속 지속해 왔습니다. 이 사자들의 흉악스럽고 폭력적인 그 잔인한 전쟁을 인하여 많은 곳에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 입은 그 중에서 이스라엘도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그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이 힘이 없고 나라가 작다고 해서 아주 무시했는데 그들은 잘못 건드린 겁니다. 이스라엘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주 별로 중요시 않게 여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느 민족치고 하나님 안 믿는 민족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홈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하느냐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젊은 군대죠. 징집된 군인들 젊은 그런 하급 군인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 힘으로 강탈한 사실 도둑질한 거죠. 그를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이 파견자를 하는 것은 이제 대국이니까 자기가 예속되어 있는 자기의 종속되어 있는 국가의 총독 또는 거기에 파견되어 있는 대사들 그들은
이제는 그들의 명령과 지시는 다시는 들려오지 않는 쪽으로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죠. 어떻게 일하느냐? 이 새 땅에 있는 이 난폭하고 맹렬한 이 짐승들의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고 황무지로 만드는, 다 없애버리는, 그들의 노력의 성과를 다 사거리 사라지게 하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그러면 그 아수르 나라에 대해서 그 전에 뭘 했는가? 이스라엘은 뭘 했겠어요? 그냥 굴복했지요. 조공 바쳤습니다. 왜? 그 아수르 힘이 센 나라가 부러웠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언제 저렇게 막강한 군사력과 강한 군대를, 강한 병사들을 많이 확보해서, 많은 전차들을 확보해서 우리도 큰 나라 대국이 될 수 있는가? 부럽다. 방법은 있다. 그들이 믿던 신을 여호와 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강대국으로 만든 그 신을 새로운 신으로 수입해서 섬기면 우리도 그 신의 혜택으로 큰 나라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이 했죠. 북쪽도 했고 남쪽 유다나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홈 예언에 나오는 주인공은, 그 등장인물은 딱 두 개예요. 하나는 멸망되어야 될 아수르의 그 당국자, 권력자들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딱 두 분만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자락하는 군대를 다 멸하시고 그 나라를 황폐하게 만든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나홈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 그 기본 태도부터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일같이 정립해도 우리가 모자라요. 정말 늘 정립해야 되는데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창세기 26장 34절의 예를 제가 한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에서고 한 사람은 야곱, 쌍둥이죠. 아버지가 눈이 어둡고 이제 돌아가실 날이 되어서 두 아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유언을 할 때에 아들 야곱에게 먼저 하나님,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내렸죠. 그 다음에 허겁지겁 아버지가 달 준비하라는 사냥 고기를 준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허무케 하려고 뒤늦게 아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정을 이렇게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요. 복은 동생이 인터셉트 해가 동생이 다 가져가 버리고 이게 자기에게 줄 복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33절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심히 떨고 내가 있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이제 그때 눈이 완전히 갔으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제 32절에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누구야 너? 누구야요 너? 이래 된 거예요. 너 누구지? 그게 제가 맞이잖아요. 아버지가 아차 속았구나. 네 동생한테 내가 속았다. 그렇게 하고 이삭이 심히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성도는 매일같이 한결같이 이 자세, 이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 말씀 드리기 위해서 이 예를 든 거예요, 제가. 그럴 때 34절을 보게 되면 예스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고하며 크게 소리 지르며 통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사고방식하고는 너무나 판이하죠. 예를 들었어요. 오늘날 현대 21세기 있어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동생하고 두 아들이 있는데 동생한테 와가지고 니는 앞으로 잘 되거라. 그리고 뒤늦게 이제 형이 왔다며. 형을 보고 네가 형이냐? 형입니다. 내가 지금 눈이 어디서 잘 모르겠는데 네가 형이구나. 니는 앞으로 빌어 먹어라. 예. 이렇게 할 때 그 아버지한테 빌어 먹으라는 그 소리 듣고 그 큰 아들이 방성대국 합니까? 참 노인네가 벌써 칠리기가 와가지고 기분 좀 나쁘겠죠. 동생 편에 기분 나쁘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이제 연세 많아서 지금 노만께 잠깐 왔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가 내한테 저주스러운 이야기를 한들 아버지 그거는 현실에 안 먹힙니다. 앞으로 내가 하기에 따라서 내가 얼마든지 동생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철날래요? 지금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실 달인데 아직도 아버지는 예언을 믿습니까? 아버지는 아직도 운명이라는 걸 믿어요? 인간은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자기의 팔자도 운명도 다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고 본인이 개척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또 이게 아들 돼서 또 아버지 너르신 아버지한테 또 한 수 또 이렇게 주제넘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좀 정신 차리세요. 그따구 예언이라든지 그런 팔자탕이랑 이 현대 세계 안 통합니다. 아버지 그 말 듣고 나니 내 분발이 나네. 오히려 더 열심히 살고 싶네. 그 뒤에 이야기를 만약에 드라마 한다면 그렇게 나서 아버지한테 미움받았던 형은 도리어 그 미움을 계기로 해서 분발해서 더욱더 성실하게 살아가지고 아버지의 복을 믿던 동생보다 훨씬 더 잘 살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에 끝!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창세기 26장에 보면 예수는 그 소리를 듣고 방성되고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성경의 내용은, 성경의 세계는 운명과 팔자는 치시에 따라서 확정되어 버립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고 열심히 살면 앞으로 잘 되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내가 말씀 듣고 실천에 옮기고 열심히 사는 것 전혀 상관없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미래의 모습까지 이미 한꺼번에 단번에 확정지었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단번이에요. 인간이 추가적으로 노력하고 예씀 다 잘라냅니다. 그거 다 채워버립니다. 주의 말씀에 의해서 끝났어요. 천국의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거는 인간의 노력 여하와 전혀 무관합니다. 주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 나버리죠. 주님의 선택에 의해서, 주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미 확정 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아버지가 너는 저주받으라는 그 이야기 듣고 대성 통고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가 믿음이죠. 정말 현대인들에게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믿음 대빵이에요. 진짜 믿음 좋은 거예요. 나 끝났구나. 내가 아무리 예수도 아버지를 통해서 내리신 하나님의 확정된 신분에서 나는 요지부동 그걸 변경시킬 경우는 내 인생에는 영원히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서 대성 통곡한 겁니다. 예수는 창세전부터 영원히 저주받기로 이미 하나님 사이에 이미 협의가 되어 있어요.
다 마감되었습니다. 원서 마감, 뭐 합격 통지 다 끝났어요. 바로 이 마음 자세, 이 태도가 성도라면 단 하루도 빠뜨리지 말고 이걸 유지해 줘야 돼요. 이걸 유지하지 아니하면 우리 짐승됩니다. 짐승돼 버려요. 이걸 유지하지 아니하면. 진짜 이렇게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성도는 성경 안의 세계가 현실이지 성경 바깥의 세계는 전혀 현실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의 이 진짜 세계는요, 성경적 의미로만 가득 차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적 의미로만. 이런 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이게 수용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없도록 확정된 운명을 갖고 팔자를 가진 인간들과 완전히 차별화되는 마음 자세예요. 세상에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이 땅에 사는 얻어 챙겨 뜰 때부터 이렇게 할당받고 부여받고 계속해서 자기에게 쏟아지도록 끌어모은 그 의미는 이 세상에서 발굴한 거고 세상에서 날아다니는 거고 통용되는 거예요. 그 의미만 계속 끌어모은 겁니다. 그 의미가. 무슨 드리냐 하면은 지금 아수르의 지도자 통치자가 주님의 보시기는 이게 사자예요. 건방진 사자, 교만한 사자, 난폭한 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아무리 그 사람들을 봐도 그게 난폭한 사자, 곧 멸망당할 사자, 찢겨 죽여야 될 다른 사자들한테 짐승들에게 또 찢겨 죽여야 될 사자로 우리 눈에는, 인간의 눈에는 확인이 안 됩니다. 도리어 확인보다도 그들의 하는 그 통치 방법이 너무나 현명하고 생각이 깊고 멀쩡하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더 와닿죠. 그들의 통치하는 게. 그걸 지난 설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게 친숙한 거예요. 그 의미 체제가 낯설지 아니하고 저절로 동조하고 싶어요. 회사 다니는데 회장님이 결정되면 저건 짐승이야 이런 생각 듭니까? 참 생각이 깊어. 역시 하나의 회사의 오너 된 사람의 이것저것 다 생각하는 것이 일반 평신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 존경스러워라 막 이래야 되죠. 짐승이야 이런 생각 안 들지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게 아수르의 통치자가 아수르의 제국을 운영하는 데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생각이 깊고 그 똑똑한 사람, IQ 그 아수르 서울대학 나온 사람 한두 명 아니에요. 많다 이 말이죠. 인류대학 나온 사람. 그 아수르가 그대로 이스라엘을 안 건드리면 그들은 멀쩡하고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다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런데 그 아수르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건드린 거예요. 나훔 선지자로 하여금 멸망의 예언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건들지 말아야 할 자를 건드려 버린 거예요. 건드리는 순간 그들은 멸망되어야 될 짐승으로 하는 새로운 의미 체계로 인하여 그들은 지적받게 되고 그 팔자 운명을 부여받게 된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너희는 이 사자로서 찢겨 죽을 것이다. 너희들이 건진 것은 다 멸망할 것이다. 괜히 건드려 가지고 괜히 파멸의 예언을 사서 그들은 받아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아수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이거 보통 인간들이, 보통 사람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그 바탕에는 그 무서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종교계도 그렇고 뭐 심리학, 철학, 과학 총동원, 생물학 동원해가지고 인간은 왜 무서워하는지, 그 인간이 무서워하는 이유를 아직도 인간들은 우왕좌왕하고 이게 해답을 못 내려요. 인간이 무서워하는 이유를요. 한 아이가 무섭다고 그래요. 둘째 아이가 무섭다고 그래요. 그런 시도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이상. 자꾸 인간이 첫째 아이도 무섭다, 골목 끝까지 가가지고 무섭다고 그래요. 두 번째 아이도 무섭다고 그래요. 근데 그 어린애만 무서운 거예요. 어른은 안 무섭습니까? 어른도 그 어린애가 커서 어리다며. 그러면 어른들은 안 무서운 척 하면서 매 순간 늘 무서움을 밑에 깔고, 존재의 바닥에 무서움을 깔고 행동할 때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바들바들 떨면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무서우니까 안 무서운 척하고, 무서움이 왔으니까 무서움을 해결해서 상대에 대해서 화내고 분노 퍼붓고 공격하고. 왜 공격합니까? 무서웠어. 왜 무서운데? 모르겠어요. 왜 무서운지. 그거 성경이 밝혀줍니다. 인간이 그렇게 인간들이 지혜를 짜내서 인간은 왜 무서워하느냐 모르는 것을 성경에는 나옵니다. 인간이 왜 무서워하는가? 그것은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은 짐승이기 때문에 무서워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은 자기가 이 땅에서, 이 짐승의 세계에서 끌고 모은 그 의미가 소실될까봐 의미에서 무의미로 넘어가면서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더 알기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나 아무 의미 없잖아. 그 의미. 예. 평생 무심코 등장해서 내가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한 2천만 날렸다. 무서워라. 왜? 이 돈이 어떻게 버린 돈인데 이걸 다 날려.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이 돈 버는데 나는 그 돈에다가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내 목적 의식에 있어, 투철한 정신에 의해서 돈을 노력했는데, 그 돈 속에서 내가 갖고자 하는 의미를 거기다가 다 집어넣었거든요. 내 영혼아 걱정하지 마라. 창고에 곡식 채워놨다는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처럼, 인간은 자기의 존재의 의미가 살아있으면 그걸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목숨 끊어진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인간이 무서운 것은 내 의미가 사라진 게 무서워요. 내가 왜 사는지, 사는 이유가, 의미가 없어질 때 인간은 가장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수르는 주님 보시기에 의미도 없는 찢어 죽을 사자이면서도, 그들은 이스라엘을 정복해놓고, 저거는 뭐 이겼다고 좋다고 우리 아수르 제국을 한번 봐. 이 거대 제국을, 이 의미 있는 거대 제국을 위해서 우리들은 얼마나 노력했던가. 그 큰 소리 질 때 여호와께서 내 그 의미 다 없애줄게. 다 없애줬잖아요.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의미도 없는 것들이, 짐승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의미를 떡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16세기 1500 몇 년도부터 그때 조선시대 그게 명종인데, 명종에서 인조 사이에서 살았던, 벼슬을 했던 송강 정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교과서에 나오는 시를 제가 아직도 애우고 있어요. 예. 그 내용이, 시조 내용이 이렇습니다. 짐승이 날라오시, 그 짐승이 날 기르시니 두 분과 아니시면 어떻게 짐승이 생겼을까? 이 하늘 같은 가없는 은혜, 이 짐승의 은혜를 어디다 갚으리요? 하는 시조예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두 분과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하늘 같은 가없는 은혜 어찌 갚으리요? 자,
송광정철 그 사람은 조선시대 사람입니다. 조선시대는 조선시대의 모든 사람을 조선시대에 살고 있다는 의미체계 하나로 이렇게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이라는 것은 되도록 어지신 부모님이 잘 만나서 우리가 이 자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모를 공대하는 이 아름다운 풍토를 후손에게 남길 의무와 책임이 있을 때 이 조선이 진짜 이시조선이 이조선답게 의미 있는 나라다. 그거 아수르입니다. 그건 니느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으로 평범하게 행동하고 살고 말 던지는데 그 말 던질 때 실려 있는 그 의미가 어디서 온 의미냐 이 말이죠. 그게 어디서 그들은 성경 속으로 못 들었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역시 성경이죠. 갈라디아서니까 하나님의 계시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3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하심이라. 성경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죄에 갇혀 있어요. 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조선시대든 아수르든 간에 그들은 폐쇄 구조 안에 있어요. 폐쇄 구조 안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 자폐증 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폐증 환자에 있어서의 모든 의미는 자기 안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은 계시를,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를 계속 만들었는데 자기 그 만드는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하는 것이 다 어디서 나오냐 하면 내 의미를 살려주는 하나님, 내 의미를 살려주는 약속, 예언, 그런 식으로 본인이 그런 걸 자꾸 제조해내요. 자기 안에서. 이렇게 차도 이렇게 앞에 해가지고, 예, 이상한 변호사 오는 것처럼 이랬다 해요. 자기를 가려요. 예? 가리고 어떤 그 공간에 들어갈 때는 하나, 둘, 셋, 3초 뒤에 있다가 들어가고, 내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의미가 내한테서 나오기 때문에. 의미가. 사람들은 이게 죄 아래 갇힌 형국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백독해도 그걸 못 찾아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성경 보는 내가 이 짐승의 세계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고 어떤 중립 지역에 있는 것처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그 예서가 방성되고 한다는 말씀을 내가 드렸잖아요. 그 입장을 우리가 견지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예, 창세기, 다시 성경 이야기입니다. 다시 먼저 말씀드리면요, 성도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의미는 성경적 의미로만 꽉 차 있고 그 외에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도예요. 성경적 의미예요. 이 땅에서 나오는 의미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딱 엉터리고 성경적 의미만 꽉 차 있어요. 그냥 어떤 것도 성경 말씀 밖으로 안 나가요. 거기에 그 성경적 의미에 그냥 녹아져 있어요. 성경적 의미의 바다가 이 현실 세계예요. 세상은 주께서 확정된 대로 갈 뿐이에요. 요제부동이에요. 인간이 변경 못합니다. 그 변경 못한 그 스토리, 내러티브, 서사구조,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내용이에요. 성경 내용은 선악체계야,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되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도덕적인 신이에요. 인간들은 생각합니다. 신은 있다. 신은 있는데 어떤 신이냐? 도덕적인 신이다. 악인은 심판하고 선인은 복을 주시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도덕적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악인들은 심판받아 마땅하고 선인은 복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고 선인은 상을 주고 심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다 심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인간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심판도 없으면 사람들은 성경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왜 필요하냐? 자꾸 이상하게 늙어가는 게 무섭고 죽는 것이 무섭고 심판이 무서우니까 성경을 봐서 사전에 어떤 해결을 보자는 거예요. 보험 들어놓듯이.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무섭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내가 갖고 있던 나 존재의 의미가 삭제되고 없어지는 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원래 나한테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딴 사람은 지옥 가도 나는 지옥 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의미 있든 나는 모르겠는데 내가 확실한 것은 나는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될 그런 의미가 내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입장에 의하면 주님의 입장에 의하면 인간이 늙은 것도 있고 죽는 것도 있고 심판이 있더라도 성경은 필요 없습니다. 인간에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려워서. 인간들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인간은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심판도 없고 그런 거 모르는 것이면 사람들은 대부분 성경 안 봅니다. 교회 나오지도 않아요. 뭐 살다 늙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심판은 누구 가본 사람이나 그런 건 없고 그러니까 내 뭐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교회 오겠어요? 성경 볼 마음이 있겠어요? 안 보죠. 그런데 왜 늙지? 왜 죽지? 혹시 심판 있으면 나만 손해인데 그러면 교회 가야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오는데 그래 인간은 늙고 죽고 심판 있어 라고 해도 그렇게 생각해도 그 사람한테는 성경과 무관하다 이 말입니다. 왜? 성경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왜? 인간은 자기에게 의미가 있다고 여기는 순간 성경은 해석 불가합니다. 해석이 안 돼요. 왜 그런가? 왜가 지금 5번째 나와.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하고는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은 뭐냐? 도덕적인 신이에요. 근데 도덕적인 신은 하나님이야. 그건 하나님은 도덕적인 신이 아니에요. 왜? 도덕적인 신은 선악체계에서 양성된 때문에 선악체제에서 구성된 신이 도덕적인 신이에요. 선과 악의 신. 주님께서는 선과 악의 지식 이거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신을 하나님이 심판해 버립니다. 도덕적인 신은 뭐냐? 도덕적인 신은 도덕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도덕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 그거는 하나님 생각과 일치되고 동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인간을 처벌하지 않는다. 이게 도덕적인 신이에요. 양심껏 바르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바르게 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르게 사는 하나님이 바르게 사는 인간을 처벌한다는 것은 하나님한테는 있을 수 없다. 그건 모순된다. 불합리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르게 살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도덕적인 신이에요. 양심의 신입니다. 이게 마귀예요. 이게. 예서 야곱 이야기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서가 구원받은 것이 로마서 9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거는 창세 전에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예서가 태어나기 전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운명을 단번에 잊으면 안 돼. 단번에 확장해버렸어요. 확정했어요. 결정 나버렸어요. 마감해 거기 원서 마감해버려서 끝났어요. 이걸 성령이 와서 비로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이 올 때 아는 거예요. 성령이 왔어. 내가 노력한 거하고 내 운명하고 상관없구나. 이게 성령이 와야 알아요. 주님의 십자가 영이 와야 이걸 안다고 얘기할.
정말 이거 정말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를 어떻게 천국으로 이동하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하니라. 저가 옮기신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됐어요. 여기 5절에 옮긴다는 말이 3번 나오거든요. 옮긴다는 말이에요. 이왕 이 말하는 거, 예, 더 어렵게 하겠습니다. 진짜 더 어렵게 하겠습니다. 인간은 지가 죽을까 무섭지요. 그러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옮겨지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안 옮겨진다는 게, 안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에녹은 옮겨졌어요. 인간은 죽으면 내가 의미가 없다. 그 없음이 되잖아요. 없음보다 더 센 게 주께서 준비했습니다. 그건 뭐냐?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준비하시는 것이 다른 세계로 옮겨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실례지만 신자이십니까? 예, 신자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까지 어디까지 잃어버릴 작정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주님한테 받았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신자 있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를 위해서 어디까지 잃어버릴 작정이십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 나의 목숨값이 견줄 수 있는 값이 당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정답합니까? 없나이다 라고 하야죠. 예. 내 목숨조차도 주의 목숨값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가 없겠지요. 바로 방금 했던 이 내용으로 이 현실이, 이 성경 내 안에 있는 내용으로 현실이 꽉 차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성도예요. 이게 바로 신자입니다. 지금 내 의미 찾을 군번이 아니에요. 내 의미를 찾을 군번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를 어떻게 인도하느냐?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네,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 둘에게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는데 평소에 아버지의 신기를 건드리고 아주 못되게 했던 둘째 아들한테, 둘째 아들아, 예,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죽을 때 했으니까 그때가 예민이다가 그때는 이제 또 연기를 해야지. 아버지 가시면 안 됩니다. 예. 둘째 아들아, 내가 니한테 줄 게 있다. 아버지 뭐 줄 게 있어요. 저는 아버지 살아 계시면 그걸로 족하지. 저 원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가만 그 둘째 아들 부인 옆에서 막 찔러가지고 멍이 막 들어요. 말 함부로 가려서 해라. 말 주의해야 돼. 진짜 아무것도 안 받으면 니만 손해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 집에 가서 한번 보자 뭐 이래. 네가 이 살든지 이 아버지 사고 네 살던 집 있지? 예, 그거 다 네 가져가라. 이게 바로 저주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끌고 모은 그 의미, 나는 이렇게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는 그 의미, 너는 그것과 함께 지옥 가는 말입니다. 옮겨짐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이 집과 땅과 포기하고 나랑 같이 이 땅에서 옮겨지자. 이게 바로 축복인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가 평소에 살던 대로 살아가 버리면 이 땅의 삶이요 그렇게 편해요. 편하고 그리고 친근하고 친근하는 것이 요즘 좀 몇 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산 강의도 굉장히 친근하고 친화적이고, 예, 서로 호환이 되고 말이 통하고
니도 니 의미 찾고 내도 의미 찾으니까 옮겨질 하등 이유가 없어요. 낯설지가 않는 거예요. 낯설지가. 살던 대로 살던 대로 살면 되니까. 내 인간 자체가, 이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꿔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훔 선지자부터 해가지고 이 선지자부터 성도들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던 모든 의미는 나훔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다 박살내버리고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수르한테 시범으로 보여줬듯이.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옥을 대행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 생각하는 그 의미라는 것은 사라질 의미고, 성경은 나타날 의미가 성경책입니다. 사라져 있는 이 인간 세상의 뉴스, 뭐 어떻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고 뭐 기름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주식이, 그 전부 다 우리 인간의 의미를 붙잡고자 유통되는 의미들이에요. 의미체계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생길을 내가 아는 방법으로 한번 살겠다고 버티기 들어가면서 나오는 의미들이에요. 이거 없으면 나 자살한다, 이거 없으면 나는 못 산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 땅에서 아무런 의미를 얻을 필요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 옮겨지기로 창세전에 이미 마감되기 때문에, 운명과 팔자가 마감된 거예요.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한, 이 설교 시간 내내 이야기한 이것이 과연 어떤 근거가 있느냐? 있어요. 그 근거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가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8장도 그렇고 뭐 7장도 그렇고 뭐 계속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전체 그 내용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 어린 양이 어린 양과 더불어서 같이 따라가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게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나오는데, 14장 그 3절에 보면 저희가 보호자와 그 네 생물과 장로 앞에서 새노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이래 돼 있어요. 쉽게 예를 들면 이렇지요.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는 소풍 다 잘 안 가니까 옛날 국민학교 때 선생님께서 소풍 간다고, 소풍 이래 가잖아요. 유치원인 애들이, 유치원도 그렇고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앞에 가가지고 애들이 지에 달 따라오는지 늘 돌아보면 이게 목이 아프잖아요. 근데 뭐냐 하면 짹짹 가면 참색 하면 선생님이 참색 하면 애들이 짹짹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선생님 먼저 그 놀 장소로 이제 옛날에 다 걸어갔으니까 우리도 소풍할 때 걸어갔지 않습니까? 70 이상 된 사람들 알죠? 참새 짹짹 하고 쭉 가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참 자기 주님께서 참새한테 짹짹 소리가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한 많이 따라오다가 다 그 집으로 다 갔어요. 없고 한 두세 명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집이 의미체계,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는 그 의미체계가 편한 의미체계, 내가 납득되는 의미체계가 자기 집에 있기 때문에 주님 따라가려니까 그 의미체계를 버리고 가려고 하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말고 내가 그냥 살던 데서 살래.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 버려요.
복음 찍찍이는데 복음 조용해요. 다 자기 집으로 다 가버렸어요. 예. 개척교회 한다고 이런 복음 언냐고 왔던 사람들, 그 복음 전한 목사님이 참새 짹짹했는데 그럴수록 좀 소리가 전부 다 저기 집에 다 갔어요. 예. 교회는 놀러 오고 오자마자 후딱 저기 집에 또 다 가버리고. 왜? 편하니까. 내 의미, 내 존재 의미를 계속 유지해서, 그렇게 해서 이 의미를 유지한 채 천국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내 하기 나름에, 천국은 내 하기 나름에 달렸다는, 이거는 뭐 창세년에 예정된 적 없는데 이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낸 계시에 농락당하는 거예요. 짐승의 계시에.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은 뭐냐? 도덕신이에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잖아요. 주님을 섬긴다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도덕신이에요. 선악체제를 갖고 이거는 나쁜 거고 이건 좋은 거니까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취득하면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니까 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구원할 것이라는 일방적인 자기 생각, 그거 짐승의 의미입니다. 그런 신은 없습니다. 진짜 신은 뭐냐? 이미 창세전에 확정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영을 통해서 통보받은 겁니다. 네 운명팔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너는 손 쓸 것도 없다. 바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 두꺼운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이 이 현실 세계에 꽉 차 있는 것을 주님 따라가면서 하나 확인하는 것이 성도의 앞으로 남은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를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할 때 그 의미가 어디서 들어온 의미체계인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나온 의미인지, 아니면 죽기 싫었고 지옥 가기 싫어서 무서움에서 오는 의미인지, 우리 자신의 의미를 계속 챙기려고 하는 그런 짐승적인 의미인지를 따져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창세전에 주께서 이미 확정 지어진 그 사실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음을 우리에게 통보해주는 그것으로 우리의 목숨보다 더 귀한 의미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합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어떤 일 하나 주님의 다 이루었다가 다 포함된 일로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